김종선 목사님께서 어떤 마지막을 원하십니까? 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 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육체의 죽음이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이 영적인 죽음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죽음은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에서 외회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육체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이제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이 영원한 죽음의 방향을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유명한 두 사람의 마지막을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솔로몬과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이 전도서는 아주 독특한 성경으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통렬한 체험적인 인식과 그에 대한 전도자의 고백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전도자인 이 솔로몬은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길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고 그리고 신본주의가 아닌 세속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적나라하게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고백함으로 후대는 자기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4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이 이스라엘 당대 그 고대 군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었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혼란스러운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안정된 국가를 이루고 그 후임으로 그 다음으로 왕이 오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암몬도 있었고 그 왕자들 사이에 권력의 암투가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그 아버지의 강성했던 나라를 물려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제일 먼저 한 거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리고 또 이 나라와 백성들은 너무 크고 많은데 제가 왕인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왕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왕들은 타락해서 타락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이 왕을 쥐어짜고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이 백성들을 쥐어짜고 백성들로부터 뭔가를 취해내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고 자신의 정치 권력을 높이는 것이 왕의 모습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세우신 왕의 모습은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은 왕은 백성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이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백성들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죽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억울함이 아닌 정말로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게 아니고 그에게 부귀영화도 주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당대 아니 지금 후대에까지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똑똑하고 탁월하고 박학다식했던지 고대 근동의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이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자신들이 돈을 싸가지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양이 시바의 여왕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고 이 솔로몬은 당시 왕궁에 약 상근하는 그 직원들이 14,000명이었대요. 14,000명 정도 상근했는데 이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소고기 양이 약 10톤 정도가 됐답니다. 그러면은 1인당 하루에 얼마씩을 먹느냐? 한 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고기 한 근. 별로 안 늘어나시는군요. 직원들이 모두가 다, 그 14,000명의 직원들이 이 한 근씩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부유한 나라인가를 알 수가 있죠. 어?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들 매일 하루에 한 근씩 먹습니까? 못 먹잖아. 그리고 이 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후비가 700인이고 빈장이 30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역사상 이게 전무후무하죠.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의자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솔로몬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그리고 하여튼 명예도 그리고 권력도 그리고 쾌락도 그리고 세상적인 학문도 또 모든 것을 이제까지 솔로몬처럼 이렇게 누리고 살아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최고를 누렸던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전도서가 지금 이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로 살았다 그러면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죽겠어요? 정말 내가 너무 인생 멋지게 살았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제가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한 거 많이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후회와 탄식이 섞여 있는 소리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왜 솔로몬이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삶을 추구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려본 이 솔로몬이 마지막이 헛되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거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8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32페이지, 구약의 532페이지인데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8절. 제가 그 개역 한글 성경이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굳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굳힌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과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의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세상적으로 봐서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부와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후회하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방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이방의 많은 이집트의 공주를 비롯해서 많은 이방의 여자들을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그 왕비들이 결혼을 하러 올 때, 공주들이 결혼하러 올 때 그냥 몸만 온 게 아니고 그들이 뭘 가지고 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솔로몬이 총명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아마 괜찮았는데 점점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여자에게 홀라당 넘어가서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데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인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방의 산당에 짓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여보 나 산당 하나 지어줘. 나를 사랑해? 이렇게 유혹했겠죠. 몰라요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잠자리에서 그렇게 아양을 떨고 그러면 그래 하나 지어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가서 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건 아니지만 그런 신앙을 타협해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에 내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누리고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고 그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했는가하고는 상관없이 그 마지막은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하고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흔히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2차로 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한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십시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상황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승리에 찬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제일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가말리엘의 무학생으로서 철저한 유대교에 빠져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왜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고 그가 왜 그리스도냐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체포해서 잡아와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까운 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바뀐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 그가 가는 곳곳에 이 사도 바울이 오면은 막 사람들이 막 호텔을 잡아놓고 그리고 저녁을 아주 맛있는 곳에 예약을 해놓고 그리고 막 설교가 끝나면은 사례비를 두둑히 주고 양복도 맞춰주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귀신 든 사람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돌아온 게 뭐였냐면 돌에 맞는 거였어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그 많은 길을 걸어서 가는데 수많은 광도의 위험 또 강물의 위험,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분 빌립보에서 보면은 그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보다도 더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응?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곳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랬으면은 그곳에서 한 자리 했습니다. 속된 말로 한 자리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예수 믿고 인생이 꼬인 인생이 사도 바울입니다. 인생이 망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출세할 수 있는 길도 놓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옛날 시대에 그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여관이 있었겠습니까?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 길이 그대로 뭐 제대로 나 있겠네. 물론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 있긴 했었지만 거의 모든 길을 이렇게 걸어서 그 나이도 많은 사람 또 자기의 몸에는 또 질병도 있잖아요. 네? 걸어서 그리고 누구 한 사람 기다려주지 않는데도 그렇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곳의 사람들이 물론 자신들의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도대체 하나님을 통해서 덕본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꼬이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목까지 이렇게 쳐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후회하고 한탄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 읽었었던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물려만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어투가 여러분 귀에 생생히 다가옵니까? 이건 그냥
힘이 없는 그런 노인의 그런 자조적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승리의 확신의 창.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 비록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온갖 박해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걱정하지. 이 마지막에 내 목이 잘리지만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의 찬 고백입니다.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솔로몬과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승리와 확신과 기쁨에 찬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장로님 비롯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이태원 참사를 당하면서 도대체 죽음이 뭐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왜 거기를 갔느냐,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느냐, 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잠시 잠깐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교과서적인 대답은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지막을 맞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교과서적인 답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솔직한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사는 것은 솔로몬처럼 살고 마지막은 바울처럼 마지막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웃으신 분들은 거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런 삶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바울과 같은 마지막을 맞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말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이는 백병전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자기와 악한 사탄과 싸울 때 이런 각오로 싸워야 돼요. 네.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끝까지 안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축구할 때 운동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놓고 뛰듯이 그렇게 여러분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지막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 죽음을 맞이할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